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갈망합니다. 평화는 전쟁이나 폭력,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개인과 사회, 생태계가 조화롭고 공생,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은 우리 한 개인의 차원에서부터 전 지구적인 차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나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가 평화롭다 이야기합니다. 사회는 법과 질서에 따라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사회적인 평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차를 운전할 때 이 노란선, 중앙선을 넘지 않을 것을 신뢰하기에 평화롭게 운전할 수 있지요. 법과 질서가 유지될 때 저희 사회가 평화롭습니다. 또한 국가 간에도 평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전쟁과 폭력, 무기 등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전쟁이 없고 폭력이 없는 국제적인 평화 중요하지요. 현대 사회에서 생태계의 파괴는 우리 인간과 창조 질서가 맺는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성경 안에는 평화가 매우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고 저희 또한 평화가 중요한 걸 압니다. 성경의 샬롬 이런 평화는 우리 한글로 그냥 평화라고 다 담을 수 없기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평안, 또 어떤 것에는 평강, 어떤 곳에서는 화평, 또 어떤 곳에서는 평화 이렇게 다양하게 똑같은 단어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로우신가요? 아니면 어떤 근심과 염려, 불안에 쫓기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인가요? 여전히 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폭력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극심한 불평등이나 차별 속에 인권이 침해되는 사회 안에서 불안과 근심이 지배하는 사회, 공포와 혐오가 정당화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옥이라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평화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평화를 누리고 사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평화로운 삶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말씀입니다. 조금 쉽게 번역이 된 새한글 성경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그대들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나의 평화를 그대들에게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대들 마음이 흔들리지도 겁을 먹지도 않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외인관이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은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평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참된 평화의 모습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저희가 상상해 보아도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평화를 제자들에게 남겨둔다고 말씀합니다. 내 평화를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남겨둡니다. 마치 저희 부모님이 떠나고 유산을 여러분에게 남겨주듯이 예수님께서 이 밤 떠나가시면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평화를 남겨둡니다.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선물인가요?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받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약속으로 주님께서는 평화를 남겨두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는데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조건들이 채워질 때 가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학생들이라면 성적이 좋으면, 다른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많으면, 아니면 저희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면, 또 좋은 대학에 가면, 조금 저희 어르신들은 직장에서 조금 더 높은 직급에 있으면, 아니면 평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면, 이런 조건부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물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평화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에 제국의 평화를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는 흔히 무력에 의한 평화, 폭력에 의한 평화, 전쟁에 의한 강자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싶은 평화는 그런 무력으로 통치를 하거나 강자의 평화가 아닌, 내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줍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 갖추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그 예수님의 삶 부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산으로 내 유산은 평화야, 내 유산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 유산을 받아 누리고 산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평화를 마음속에, 삶 속에, 또 이 국가와 사회 안에서 누리면서 간직하고 사신가요?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평화를 누리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그 깊은 평화를 누리셨고, 마치 순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10장 38절에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 평화를 유산으로 남겨주실 때 당신의 그 근본적인 평화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흔히 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이 표현을 우리가 보통 축도할 때 성령의 교제 친교하심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도할 때 그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를 이 한글로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친교, 교제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이 코이노니아를 항구히 깨뜨릴 수 없는 친밀한 관계, 항구히 깨뜨릴 수 없는 나와 너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항구히 깨뜨릴 수 없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물이 스펀지 안에 있으면
마른 스펀지를 물에다 넣으면 스펀지가 물을 머금죠. 그래서 스펀지를 짜면 물이 나오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펀지 안에 물이 있고 물 안에 스펀지가 있는 것처럼 또 저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만 이 시간 저희가 다 공기 안에 있죠. 숨 쉴 때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내뱉을 때 공기가 밖으로 나갑니다. 공기와 저희의 생명이 분리될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하나님이 항구히 분리될 수 없다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내리는 말씀하시는 평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 영원히 깨뜨릴 수 없는 두 분의 관계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발전시켜 가지고 저희가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 이런 표현 쓰는데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거하고 서로 안에 침투되어 있다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서로 사랑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는 그 사랑 안으로, 제가 몇 주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는 충만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외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잘해주거나 로마 군대가 물러가거나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당신이 거한 것처럼 내가 주는 여러분에게 평화는 여러분이 아버지 안에 함께 머무르는 그 자리로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항구히 깨뜨리지 못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듯이 여러분 그 사랑 안으로,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럴 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평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예수님의 방식으로 저희도 누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머물다 하는 단어, 거하다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방식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방식을 저희에게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5장 9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10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는 가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해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폭풍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 인생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평화입니다. 십자가의 공포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화를 누리면서 유산으로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라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얻을 수 있는 평화는 그 조건이 깨지면 금방 사라지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환경이 변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의 길이 고난과 분리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무서운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비록 내 몸이 질병으로 연약해져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경제적인 어려움에 파도가 몰려칠 때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예수님 안에 굳건히 닻을 내리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초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를 사도 바울은 누렸기에 그는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평화를 누렸기에 스데반은 다른 이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도 하늘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평화를 누렸기에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아들로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 안에 저희가 머물 수 있을까요? 이 평화 안에 머무는 방식을 두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드레 르블로프의 성삼위일체 성화인데 이 성화는 여러분에게 자주 보여드렸지요. 역사적인 배경은 140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러시아는 흑사병이 쓸고 지나가서 많은 이들이 죽어야 했고 몽골 기병이 유럽을 휩쓸고 난 뒤에 가난과 기근 휩쓸었던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성경의 배경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지나가는 새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지요.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경제적이 됐건 국제 간의 전쟁이 되었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질병이 되었건 깨진 관계가 되었건 그런 외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 안드레 르블로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식탁 앞에 여러분의 자리를 비워놓고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 참여해다오. 이 사랑의 사귐에 참여해다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셨던 그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다오 하고 초대합니다. 이 성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가장 앞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로 비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쁘신가요? 무엇이 그렇게 분주해서 정신없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 시간이 없는가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쫓기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하시면서 여러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초대합니다. 이 식탁으로 와다오. 이 식탁에서 사랑을 나누자 초대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식탁 앞에 머무르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염려와 근심 많고 두려움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예배 안에서 듣기에 예배 마무리를 평화의 인사로 드리게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을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듯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 앞임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머물 수 있겠는가요? 주님께서 초대합니다. 저희가 1분에 12번에서 18번 들여쉬고 내쉬는 숨은 단순한 숨이 아니죠. 그 숨이 있어서 저희가 살고 그 숨이 있어서 저희가 옆 사람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요
내가 살아가는 생명이요,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숨이죠. 숨은 저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우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될 수 없듯이, 내 숨이 나와 분리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 항구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 기쁜가요? 들숨을 들여쉬면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호흡을 깊게 들여 마시십시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 숨입니다. 소중하죠. 들숨하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날숨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겠는가요? 사실 사막의 초대교회 교부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기도를 길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짧은 기도문, 화살 기도라고 했는데요, 짧은 성경 한 구절이나 짧은 말씀으로 거듭거듭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쉴 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저희가 공부하고 이 짧은 교부들처럼 화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숨하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날숨하시면서 아들 안에. 잠깐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시겠는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숨을 그대로 들이쉬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들숨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날숨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마지막 숨 거둘 때 아버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의 평화로 평화롭게 살아가십시오.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우리가 걸음걸음 매 숨쉬는 숨 하나하나가 평화여야 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평화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십시오. 폭풍우 칠지라도, 눈물이 날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두려움 없고 아쉬움 없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